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함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는요,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 그 이유와 더불어서 미래에 있을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 고아와 같이 남겨진 백성들에게는요, 몇 가지 주제에 엄청난 신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부정한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지, 하나님은 과연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이런 고민들인 거죠. 이스라엘은 고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는데, 또한 이런 신학적인 고민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실, 그것과 이 일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에게 답을 제시해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예요. 그러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왜 너희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으로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 왔는지를 폭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 부분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 자 들어보자 하고. 아멘. 인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재미있는, 이 재미있는이라는 단어 뒤에 이 물음표를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담곁, 그리고 진문에서 만나게 되면 아주 흔히 서로 나누고 쉽게 이야기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그만큼 그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매우 근심스러운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궁금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관심이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까? 주어졌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겁니다. 에스겔도 바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요, 이런 대화가 아주 흔하게 나누어졌던 겁니다. 야,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더라.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자. 자, 가자. 이런 대화들이요. 그런데 메시지 번역 성경은요, 이 30절을요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요.
어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있나 들어보러 가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딱 한 구절만 해석하면요, 어쩌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부각되어 보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해석해 보면 아시겠지만 말씀 앞에서의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요, 취사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는 그들의 자세를 책망하는 내용이고, 더 나아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하나님의 고발의 내용입니다. 현재로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목사님이 어떤 새롭고 신선한 설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러 가자. 사실 예배 나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환영이죠. 오히려 감사하죠. 하지만 물론 그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지만 예배의 참 요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말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인 분들에게 말이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놓친 그것이 어쩌면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한 아주 주된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그들의 귀에 달콤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축복과 평안에 대한 내용은 기쁜 마음으로 받았고요, 책망과 지켜야 할 율법, 또 그들의 관심밖에 없는 영역의 말씀은 소홀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안, 위로의 말씀만 외쳤습니다. 한 예로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바수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인 평안과 위로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귀에 달가운 화술로 그 평안과 위로를 포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양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여자 강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선지자였기에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때로는 귀에 쓰고 마음에는 더 쓴 책망도, 가슴을 쥐어싸며 들어야 할 따가운 질책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특히 고위 지도층들은요, 또한 귀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말씀은요, 반쪽짜리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 말씀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냐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리고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소화하고 살아내며 그 말씀의 깊이가 내 삶 속에서 녹아날 때 생겨나는 참 평안, 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귀에 따갑게 들리고 흥미있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경히 듣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도하심을요, 믿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요, 정연 목사라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 가운데 분명히요,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대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오늘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입맛에 맞는 것만 듣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고요. 자, 오늘은 어떤 새로운 말씀이 나오려나? 자, 오늘은 어떤 신선한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박히는 신선한 말씀이 흘러나오나 들어보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나 들어보자. 내가 판단해서 듣기 좋은 내용이면 받고 듣기 불편한 내용이면 흘려 들으려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교만한 태도, 그 태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마음속에 신학적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어떤 말씀이 나오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한결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 나라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롭고 신선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못 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의 문제였고 그들의 자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한결같이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매 설교 시간마다 들었지만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못 들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씀을 받는 자세의 문제입니까? 오늘 이 저녁 진지하게 고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1절이에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아멘. 31절 상반절에서 주목해야 할 두 단어는요, 같이라는 단어랑 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에스겔 너에게 모이겠지만,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이는 민족입니다. 외세가 침입해 올 때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때마다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길갈로, 실로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온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신자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요, 한 마음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3번씩 성소로 온 백성이 모이듯 그들이 모인다는 것은요, 한 마음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모여왔습니다. 또한 백성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그 바운더리, 그 울타리가 바로 백성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등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처럼, 모이는 것 같이, 내 백성처럼.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말 아십니까? 변장하는 건데요. 컴퓨터 게임이나 만화 영화 주인공 같이 이제 분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 입고 화장하고 변장해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뭔가 특징을 잘 살리고요. 더 그럴듯할수록 더 잘한 겁니다. 그게 코스프레예요. 하지만 그렇게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실제 그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내가 그 만화와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더 그럴듯하게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요, 코스프레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찬양도 그럴듯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심지어 예배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내면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듯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내 목숨을 위협하는 짐승들의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 음성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저 좋은 음악 듣듯 행복하고 감동이 있고 기쁘게 받는다고 해서 신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기쁘게 받는다고 해서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을 사실로, 진실로 받고 내 목숨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 귀에 달콤한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살을 에이는 것 같은 달콤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살을 에이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다수를 위한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법 아십니까? 반드시 은혜 받는 법 알려드릴까요? 시시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 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고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하는 말씀이어서가 아니고 연수한 자가 나누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강사가 아니고 관심이 없는 분야의 주제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해보세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1대1의 관계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에서 코스프레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귀에 달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대한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은 거예요.
들었지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3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의 말을 듣지만, 내 말을 대언하는 에스겔 너의 말은 듣지만 그대로 행하진 않고,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에는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 사는 자,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을 받는 태도가 전혀 진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삐짓고 나오지 않습니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받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아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내 삶에 어떤 영역, 어떤 표현으로라도 조금도 흘러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혀 진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받은 겁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마치 한편의 좋은 노래 감상하듯 그렇게 기분 좋게 듣고 갔다는 겁니다. 듣는 순간 좋았고 끝인 겁니다. 마치 듣고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한편의 좋은 노래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그 대언을 음악 잘하는 자와 같이 여겼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와, 설교 좋다, 잘한다, 잘 들었습니다,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연소한 목회자입니다. 설교라는 사역을 시작한 지 11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에요. 어떤 것이 올바른 설교일까? 아마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그동안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요, 절대 나 스스로 나의 힘과 생각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것도 글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고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좀 쉽게 읽으려고 좀 글자를 크게 해서 제가 A4 용지 한 10장 정도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10장 정도의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할 때 이렇게 수련회 때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설교했는데 한 30장 정도 썼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것임에도 가능한 이유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할 말을 알려주시고 함께 써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을요,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할 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제목도 주시고 주제도 정하고 내용도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 설교자의 마음이 더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더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말씀만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선포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힘썼다면 그 결과는 결국 이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대언된 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그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그저 듣기 좋은 노래 한 편 같이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진 것이라면 받는 이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응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받았던 자들은, 가볍게 받았던, 그저 좋은 노래 한 편 같이 여겼던 그들은 그제서야 그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무도 못 듣게 작게 탄식같이 읊조릴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마저, 그 숨겨진 뜻마저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미천한 우리를 대하는 그런 그분의, 우리의 그 음성을 경청하시는 그 겸손하신 그 하나님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음성에 그렇게 경청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그 탄식마저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자세로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앞길을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도리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사람에게 감동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잖아요. 하물며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깊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응하리니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그때 세상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찬양에 가서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내 음성에 누구보다 친밀히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